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은 여성들은 권사님은 하나님 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또 이쪽으로도요. 권사님은 하나님 딸이십니다. 네, 이렇게 텔레파시로도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 저는 이제 가족 모임을 가졌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81세시고 이제 생신을 맞으셨고요. 또 저희 어머니는 17년 전에 60세가 되자마자 안타깝게도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추도 예배도 겸할 겸 해서 이렇게 모였던 겁니다. 이제 제가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님 목사님이 장남이라 다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기도를 시키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 기도를 할지 모르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놓고 기도할 때에 어머니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보다도 저 천국에서 더 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는 이런 내용을 제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늘 기도하던 분이셨는데 이 지상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천국에서 더 잘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가만히 이치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이치 같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정신없이 살면서 기도도 때로는 정신없이 하고요.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해야 할까 해서 답답해서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의 사정을 더 확연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때는 우리가 청동거울, 고대에는 청동거울로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할 때에 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지 더 확실히 알기 때문에 더 힘있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저처럼 혹시 앞서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는 그러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처럼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이 지상에서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더 분명하고 꼭 필요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어머니를 거론하는 이유는요,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을 안 믿으시다가 26살 때 저를 막 잉태하셨을 때 뭔가 힘드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권유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평생 60세 평생에 온 가족을 복음화하고 남편까지도 복음화하고 또 어머니 남동생들은 4명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장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70년대에 이촌향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시골을 떠나서 서울로 가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젊은 저의 외삼촌들도 다 서울의 천호동에 가가지고 다 이제 이런저런 장사를 하면서 또 하나님 복 주시니까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부자를 향해서 막 다 일어서듯이 저희 외삼촌들도 잘 살게 되더라고요. 식당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또 모든 흐름에 따라서 주식도 이렇게 활발하게 하다가 IMF 맞으면서 주식도 다 망하고 그런 이런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을 다 겪은 분들이신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장녀로서 제사를 드릴 때 가서 꼭 이제 기필코 기도를 하시면서 남동생들을 다 전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서는 가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늘 기도하시던 그런 기도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말년에 어머니를 생각할 때 성경 찬송 보따리를 메고서 늘 저녁에 우리
교회가 한 150m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가서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군대로 어디 원근 각처로 삼남일녀가 다 떠나 있는 가운데 기도로밖에 이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으로 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은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절대적으로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의 삶에서 실현이 되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새겨보건대 오직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랑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만이 가지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의 내용은 한마디로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그 특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오늘은 세 가지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자, 아이가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갑니다. 아이스크림 사 먹게 1,000원짜리 하나만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넉살 좋은 아저씨는 1,000원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옆집 아이가 와서 아이스크림 사 먹게 1,000원만 달라고 옆집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성립할 수가 없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내 자식이 와서 나한테 아빠 아이스크림 사 먹게 1,000원만 주세요 하면 뭘 또 달라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역정비스무리하게 내다가도 얼른 손이 주머니로 가서 이미 1,000원을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뭘 좀 달라고 하는데, 뭐 좀 아이스크림 좀 사 먹겠다고 하는데 안 줄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주십니다. 자, 여기 있는 그 상아가 작년 말에 대학에 이제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재수하는 이 수고와 고생 없이 바로 합격을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또 딸이 재수하고 있으면 또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걱정을 끼쳐드리잖아요. 아이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합격해 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노트북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는 이제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끝나지만 저는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아이고, 노트북이 1, 20만 원 하는 것이 아닐 텐데, 이렇게 가슴이 쿵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자, 또 이렇게 꽤 나갑니다. 아무튼 꽤 나가든지 어쨌든지 간에 아이가 이제 처음 대학에 들어갔으니 꼭 이 노트북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자동적으로 생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선은 길이 없던 중에 갑자기 때르릉 하고 전화가 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이제 오신 겁니다. 부안에 계시는, 홀로 계신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상하 등록금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지 왜 갑자기 말씀도 없으셨는데 등록금을 보내고 그러세요? 상하 등록금 주려고 내가 진작에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이야기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유 이제 할애비 노릇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이 첫 손녀가 장성에서 대학에 들어가면은 내가 첫 등록금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평소에 가지셨는가 봐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한숨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아유 할애비 노릇 다 했다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아이가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미리 진작부터 몇 달 전부터일지 몇 년 전부터일지 그 얻게 되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하셔서 다 주실 길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생각해 보시겠는데요. 자, 아빠인 저는 노트북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미 무엇이든지 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탁 집어서 노트북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사줄 수 있는 이 명분이 없습니다. 사달라고 해야 사주죠. 예, 무엇을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는 돼 있지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자기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아빠, 하나님 불렀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거리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하고 대면대면 거리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이름을 부르고 무엇을 달라고 했을 때 주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가 인정해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랠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심을 기뻐하시면서 즉시 응답하시고 즉시 무엇인가를 준비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었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는데 눈을 부릅뜨고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너희들 대결해라, 참신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체절명의 대결의 순간이 왔을 때였습니다. 참신이라고 우기는 이들이 이제 제단에 불이 떨어지라고 그들이 구하는 모습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자기 몸을 찢고 막 발광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아무리 하루 종일 구해봤자 그들의 신은 참신이 아니니 응답할 턱이 없죠.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불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간절히 구할 때 엘리야는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살아계신 아버지심으로 불로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제단 위에 소가 불탔습니다. 제단이 불탔습니다. 그에 바치고 있는 흙이 불탔습니다. 거기 이제 너무나 심하게 타지 말라고 도랑을 파고 이제 흐르게 했던 물까지도 다 불타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참신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엘리야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물으시냐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입니까?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 극악한 사람은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유대인을 이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전부 다 몰살시킬 명령을 황제로부터 받아내려는 계획을
단단히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관리 모르드게와 이제 왕비가 된 에스더, 이제 며칠 후면은 온 유대인들이 절멸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찌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과 온 유대인들의 3일간의 금식을 선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므로 그들에게 응답하여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 끝에 매달으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켜 주심으로 그의 더러운 괴계가 황제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가 대신 자기가 마련한 장대에 매달리는 이러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응답하셨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상황을 역전시키사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아, 나도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를 쳐다보시는 이런 관계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별한 권리, 특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노라면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온 인류가 멸절되지 않았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자부, 이렇게 노아의 아내 8명만이 살아남았었습니다. 이제 이 8명으로도 다시 인류가 출발을 해서 온 인류가 지구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 수많은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자녀를 삼으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 그 모든 후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육간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그 기록이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나오니까 온 세상이 축복을 받고 그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똑같은 강도로 읽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한 번은 설교를 듣다가 이제 모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를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잘 사는 부자도 아니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가? 내가 읽은 성경은 아브라함 지금 내가 거부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이제 저도 헷갈리잖아요. 지금 성경을 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아브라함은 거부가 맞더라고요. 예, 메소포타미아의 큰 왕하고도 전쟁할 정도로 거부가 맞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해도 정녕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가? 이렇게 흐릿한 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육간의 거부가 되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만 그렇게 되도록 불렀다고 남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인 것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야곱 한 사람도 보십시오.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대 민족의 민족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야곱 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 삼으시니까 그의 온 가정과 모든 후손이 또 축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쌍둥이 형제인데요, 똑같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스라에서 그들은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좀 따져보면은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또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6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160세의 손주를 본 것입니다. 그렇죠? 계산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니까 에서와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는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계셨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찾아도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6번이나 하나님 계획을 바꿔서 순식간에 자꾸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수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가 예비한 양을 바쳐라, 아들한테는 손도 대지 말아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경험을 어찌 에서와 야곱에게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무릎팍에 이 두 손주를 앉혀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들도 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싶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너희들도 받고 싶지 않느냐, 받고 싶지,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똑같이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난 팥죽이나 먹을란다, 장자권 너 가져가라.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좀 비열하기는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리라,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으신 그 축복을 나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그에게 들어왔으니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야곱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결단과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기도하며 그가 한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지금 이제 날이 밝으면 에서 형님이 나를 죽일지 살릴지 알지 못하는 이 절체절명의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또 이 순간에 천사와 씨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가고자 하니까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이 밤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결단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생결단의 기도를 그가 드렸을 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에도 나를 축복하소서, 야곱과 같이 축복하소서. 에서처럼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은 너무 쓸쓸합니다. 야곱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의 생에도 축복하옵소서. 이와 같은 결단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 한 사람이 나오니까 미국이 노예를 해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어지러운 뉴스도 많기는 하지만 미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차별은 없어야 되겠지만 미국처럼 힘있고 부강하고 또 신앙의 힘이 강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힘없게 살아가는 그런 민족과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포함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그 나라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도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도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나왔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져야 될 소망은 내가 확실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나의 가정이 변치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은혜가 있어야겠다는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되게 하소서, 이러한 것이 실현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과연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후에 김익두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의 영맥을 찾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겠다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김익두 목사님도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그는 1874년에 출생했는데요,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살 때
인생의 험한 풍파를 당하니까 낙심좌절 절망해서 그냥 주색에 놀아나고 허랑방탕하고 그의 별명이 평양 장터에서 그의 별명이 뭐냐면요, 개망나니 김익두. 그 별명이 그거더라고요. 개망나니 김익두. 아무한테나 그런 별명이 주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장사를 망칠까봐 그를 피하고 막 괜히 시비 걸고 폭행하고, 그 다음에 장사 준비한 거 다 뒤집으니까 그를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장날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소알론 선교사가 영생이라는 이 미국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그는 마음속 깊숙이에서는 진리를 찾고 있었는가 봐요. 그 설교를 듣고 통에 자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중간을 생략하고요, 그가 이제 소알론 선교사님이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인 것을 확인했을 때 신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전도사로 가서 교역의 일을 봐라 이렇게 권면을 할 때 그가 아멘하고 응답해서 신천이라는 곳에 전도사로 갔습니다.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구인 아낙네가 이 전도를 받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10달 만에.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10달 만에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제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된 그 과정을 똑같이 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이분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또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서 신앙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나이가 또 와서 그를 또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명이 오고 20명이 오고 이렇게 돼서 한 근 3년 만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3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보살피는 가운데 무려 800명이나 전도하게 되는 그런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교회가 미어 터지니까 이제 새로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작정한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 헌금을 하니까 절반밖에 헌금이 모금되지 않은 겁니다. 큰일 났구나. 기도하는 중에 이제 묘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지역 유지들한테 간 거예요. 지역 유지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지역 유지들의 반응이, 우리 마을이 발전한다고 하니 당연히 도와야지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또 큰 돈을 이제 희사를 해줘서 건축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인들도 마음에 분발하게 되어서 더 넘치도록 연보가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헌금을 했던 지역 유지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다 믿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김익두라고 하는 개망나니 김익두라고 불리던 허랑방탕하던 청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한 사람이 되고 확실한 자녀가 되니까 그 자신과 그의 가정과 그가 전도하러 간 그 고장과 그 지역의 지역 유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축복을 받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확실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담교회에 와서 경험한 여러 가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이 경험들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강기원, 강선아 이 형제자매 가정에 그동안 없었던 자녀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중의 태아가 잘 자라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위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 강장로님 가정에 이 손주가 생기도록 그동안 못 가지셨다고 하시고 또 아이가 생기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봤을 때 그렇다고 하세요. 기다리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손주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태를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잉태됐다는 소식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의 느낌을 따라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빠른 겁니까? 제가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아주 단기간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를 하기는 했으나 어찌 이렇게 응답이 빠릅니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여쭈었을 때 제 마음의 내적 음성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무르익었느니라,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저도 이제 충성하고 헌신하신 이런 내용과 모습을 곁에서 느낄 수 있을진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얼마나 그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시겠습니까?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보니까 수넴 여인의 가정에 자녀가 없을 때에 원하는 것이 자녀라고 하니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했을 때에 그의 가정에 아들이 정령 잉태되어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창념하는 사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특별한 이 권세 무엇인가 했을 때에 여러분,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처음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김익두 목사님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설교는 이분이 이제 12개의 부흥 설교를 남기셨더라고요. 학자들이 그것을 잘 수집해서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성령에 대한 것이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성신 세례를 받아야 완전한 교인이 됩니다. 성신 없이는 교인이 아닙니다. 성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체험한 분이 아니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대로 체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유명한 이 1920년대 활약했던 이 장로교 목사님, 우리 교단의 이 대표적인 목사님이 이런 증언을 했다는 것을 심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가벼이 여기는 것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실진데 우리는 이것을 약하게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에 틀림없는 명령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공적인 석상에서 나는 이제 공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공표하는 것이 물세례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세례를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은 김익두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그 1년 후에 물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물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따뜻하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체험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어찌 달리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요,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사건과 체험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고 하는데 그 용서하심이 믿어지는 그 체험이 있는 사건일 것이고요,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느끼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령 세례를 마다하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는 신자에게 주신 특권이자 반드시 받으라고 하시는 의무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받기 전과 받은 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이 지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당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가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누누이 이야기하셨듯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녕 이 제자들은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실행하려는 강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녕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루 동안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틀을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일을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니까 추측컨대 그들은,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김익두 목사님처럼 과거의 더러운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몸부림치며 저를 씻어달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는 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7일까지 기도하고 8일까지 기도하고 10일째 되는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더러운 곳에는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은 이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들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성령께서 불태우시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들 각 사람에게 전부 다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들이 그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앉은뱅이가 일어섭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게 웬일이냐고 묻는 전 세계 각처에서 온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공회에 붙들려 갑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여자 하인이 너도 그 도당이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비겁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자 그도 예수님처럼 공회에 붙들려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물러섬이 없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들은 물러섬이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김익두 목사님이 증언하는 것처럼 참 신자가 되려거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건대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환영하는 자에게 들어오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왜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야기하는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인자는 예수님인데요,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뭐 이렇게 쓸데없이 예수님을 먹으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나는 믿지 않아.
여러분, 말로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말로 부인합니다. 불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와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전도로, 가족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기억하시죠? 보여주십시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들어가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으니 어찌 그들이 오는 내 생에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받을진데 어찌 성령 세례를 마다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심으로 확실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확실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불렀을 때 응답하시는 자입니다. 둘째,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자녀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